셋, 넷.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입보다는 귀가 먼저 열리게 하시고 몸보다는 마음이 먼저 열리게 하시며 기다림보다는 먼저 손을 내밀게 하소서. 이 글의 제목은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다면 귀를 먼저 열고 마음을 먼저 열고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주님께 여는 방송, 아침 우리는 자추가 출발합니다. 아추! 아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처음에 뭐 한 세 문장 정도 읽을 때는 어디 성경에서 따오셨나, 아닙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서 뭐 외경이라도 보고 오셨나 싶었는데 도마복음? 네, 뭐 그런 거에서 보고 오셨나 싶었는데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좋은 오프닝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 이제 학교 체육대회를 하고 목이 별로 안 좋습니다. 모래라 하도 먹어갖고 맛있게 드셨나요? 네, 한 줄다리기를 한 360명 시키다 보니까 360명이요? 줄다리기 다 하고 나니까 한 360명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래라 하도 먹어갖고 요즘 운동장은 또 다 인조 단기여서 이해를 못하실 텐데 저희 학교의 운동장은 모래입니다. 흙입니다. 흙바닥. 흙이 있어서 그냥 줄다리기 줄 땡겨만 와도 그냥 엄청난 흙이 또 우리 비전들이 곳곳에서 또 지금 체육대회 하는 공동체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체육대회 하면서 렌탈을 조금 해봤는데 지금 대학교마다 축제랑 체육 때문에 지금 렌탈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또 비전들이 안에서도 열심히 또 체육대회 하고 또 각 공동체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즐거운 5월 진짜 잘 누리시길. 한 2년 동안 학교 못 간 이제 member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신입생이 돼서 아직 비대면밖에 못 해보고 학교 추억, 대학교의 추억이 없는 우리 멤버들 술 빼고 제 얘기 하시나요? 뭐 듣는 대로 이해하는 법이고요. 술 빼고 모든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한번 누려보시고 즐겨보시길 자 한번 권면 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어딘가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말씀을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수고와 사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역할에 대하여 이 골로새서 1장 말씀 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사님께서 한번 25절을 읽어주시죠. 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이유, 자신의 사명,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바울이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사님께서 한번 사도행전 9장 15절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빛에 둘러싸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눈을 음. 뜨게 하고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에게 말씀하셨던 바울의 사명이에요. 바울의 사명이지만 이제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구원하셨을 때는 단순히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한 계획도 함께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셔 구원하셨고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 이루실 계획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바울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이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비전누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취하길 원하시는 말씀,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이 받은 이 사명,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자신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그 책임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전도사님께서 이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그를 전파하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복음 전함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전도의 일,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각자가 받은 사명은 그 모양과 색깔과 영역이 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해야 될 일,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서 있는 위치도 다릅니다. 같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하는 사역이 다르고 그쵸. 하는 위치가 다르고 똑같은 목회자의 소명이지만 또 어떤 분은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선교지에 떠나기도 하고 정말 각자 서 있는 위치, 해야 될 일,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사명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에 있어서 확신할 수 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고 서로 다른 모습들이 서로 하고 있는 영역이 다 다르고 서로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서로 서 있는 위치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는 그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 방향, 한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한 목적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받은 사명 언제 받으셨죠? 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점 찍어 놓으셨다 그랬죠. 목사로. 네, 태어날 때부터. 금기를 아주 잘 들으셨군요. 그때 이제 방송실에서 이제 방송실 우리 디보전과 PPT 팀 네. 그 하고 있었던 멤버들이 다 와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막 그랬었는데 뭐 좌우지간 전사님이 받으셨던 그 목사의 소명의 때가 다르고 또 제가 받은 그 때가 또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이제 다 그렇게 다르지만 결국엔 똑같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고 그쵸.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각자의 직업으로 그 사명에 참여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명으로 그 직업으로 그 소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을 견디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 전하는 우리 역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을 견디어내야 하는 이 삶을 암묵적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도 어찌되었든 이 받은 사명 안에서 이 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 해야 되잖아요. 이 네. 공통적인 일을. 그 일을 할 때 전도사님을 가장 어렵게 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난 뭐 많죠. 네, 솔직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습니다. 고난. 네. 고난이 많은데 여기 또 이제 상담과 치유의 시간이 또 그쵸. 함께 이루어지길 원하는데요. 근데 제가 좀 이게 질문을 보고 고민해 봤을 때 저를 가장 어렵게 하는 건 그 사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릴 때, 아.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인 것 음. 같아요. 이게 진짜 내 길인가? 아 저번에도 비슷하게 말씀해 주신 맞아요. 것 같은데. 네. 네. 저 이렇게 뭐 사실 이렇게 상황적인 고난, 환경적인 음. 고난 뭐 이렇게 많죠. 음. 뭐 어렵게 하는 것들 많죠. 뭐 가정, 재정, 뭐 음. 관계,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들 많은 것들이 어렵게 하는데 음. 결국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사명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맞나? 음.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네.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구나. 전사님 어떠세요?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오기에 되게 탕자의 길을 조금 많이 걸었거든요. 예. 돌탕. 예, 저는 그냥 스스로 약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사명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불러 주실 때 타인에게서도 저도 들었어요. 사역자분이 이제 저 고등학교 때부터 이 길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들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게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신가요? 그분도 같이 걷고 계시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막 예수님 좀 알게 됐는데 목사를 하라고 하고 365일 교회에 있으라고 하니까 그래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당시 주일 예배 하나 잘 지키지 못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게 타인에게서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어떤 시간을 조금 보냈냐면은 저 스스로 이걸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아, 이 콜링에 대해서. 네, 이 콜링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서 스스로 확신하는 일도 있었어요. 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제가 무슨 일을 또 했냐면은 한번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볼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도 똑같이 이제 이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그쵸. 확신이 흔들리는데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이 부르심을 떠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다시 여기로 끌고 오시지 않을까. 그런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삼사관학교 장교를 이제 편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삼사관학교 이제 장교 생활을 하려고 제가 또 TJ잖아요. 그쵸. TJ가 이제 딱 사실 군임 최적화 맞아요. 그거 갖고 이제 직업군인에 네. 가장 적합한 네. 멘탈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장교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 장교 그 삼사관학교 편입할 수 있는 나이가 딱 25살까지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저를 막으시더라고요. 아, 25가지. 네, 25가지 저를 이제 어떻게든 그거를 오.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주님이 선택한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무튼 그 계속 돌고 도는데 결국에는 이제 항상 정신 차리면 여기에 서 있더라고요. 오. 그래갖고 저는 어떤 확신적인 거보다는 이제 뭔가 내가 중요하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때, 내가 사역적으로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내가 사역자로 살아가긴 하는데 그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 그 선택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이 목회자로서 해야 될까 고민할 때 그게 참 저를 어렵게 하는 고난인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저희 둘이 다르듯이 또 우리 비전누리 멤버들은 각자의 그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이 고난의 그쵸.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목표하는 건 저기 있는데 그 목표하는 게 너무 높아서 고민하는, 닿지 않을 때. 예, 그쵸. 닿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목표가 시간적으로 너무 멀리 있을 때 그런 어떤 우리의 환경적인 고난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비전누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이런 부분에서 난해함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난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성경이 어려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생각하기로 성경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까닭이 성경이 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성경에 적지 않은 분량의 내용들이 마치 양극단에 있는 개념과 같이 샬롬과 이 평강과 고난을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데 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어야 되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데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되냐? 이런 이 양극단에 있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항상 난해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받아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샬롬과 고난이 공존하는 복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바울이 주고 있는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고난조차도 담대히 견디어내야 한다는 이 적용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러나 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과 이 고난을 견디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버거운 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고하고 고난을 견디어내는 일에 쉽게 발을 뗄 수 없다는 게 참 우리에게 딜레마처럼 이렇게 그렇죠.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딜레마에 있어서 내가 갈팡지팡하고 난 아직도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말씀들은 계속 우리를 복음으로 고난으로 그렇죠. 거기에 초청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이유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마땅한 의미로 담아질 때 정립되어지고 나의 그 쉬고 싶은 마음들이 설득되어질 때 우리는 그 수고롭고 버거운 일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자세도 조금 덤덤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우리를 설득할 때 우린 복음으로 받는 그 고난 또한 정말 담대하게 바울과 그쵸.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조차 견디어내는 이유, 왜 바울은 정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방 땅을 향해 갔을까? 그 땅을 향하여 계속 복음을 전했을까? 그 이유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께서 이제 본문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고난을 견디어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바울의 그 힘듦과 그 상황을 설득했었던 그 이유, 그 의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신데 그냥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소망이고 가장 고귀한 소망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에 바울은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둘째, 바울이 수고하고 고난받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먼저 깨달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인 즉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수고와 고난을 자신의 몸에 담아내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을 견디어내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시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귀한 분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소망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참된 평안이란 이 연약한 인간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수 있는 평안의 공급자와 함께 걸어가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이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평안, 참된 평안인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소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하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의미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이
함께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린 그 길 가운데서 발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평안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는 아멘.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작은 고난이지만 그 과정에는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고 그 일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평안토록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소원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비전 누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아추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마태복음 5장 10절이에요. 전도사님과 제가 함께 합독하고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과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수고하는 것은 정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그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한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분명한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겨서 멈추고 주저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보이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 복음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우리 비전 누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좀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좀 확인해야겠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또 왜 우리에게 또 평강이 허락되어지는지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이 단순히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오늘의 한마디. 네, 제가 오늘의 한마디를 좀 미리 봤는데요. 귀엽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두고두고 올려주십시오. 귀여운 호진도사님의 그 귀여운 오늘의 한마디를 듣는 시간입니다. 두고두고 올려주십시오. 두고두고 올려주시죠. 오늘의 한마디. 선포해 주시죠. 예. 앞에 있었던 모든 시간보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손에 땀이 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고난은 영광이다. 수고형. 귀엽게 해주십시오. 네, 수고형. 네, 수고형. 선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듣고 올 찬양 얘기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난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영광된 일이고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것보다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찬양 성도의 노래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네. 듣고 왔습니다. 수고영 여러분. 수고영, 네, 수고영, 네, 네, 수고영 꼭 기억해 주시고 네. 그럼 그럼 광고영, 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 선교 여러분 네.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성교영이죠. 들은 네. 성교영, 성규영. 제주영. 네. 여러분 혹시 그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시고 계시나요? 저는 안 보는데 뭐 어떤 네. 내용이죠? 뭐 내용보다 네. 거기 제주리란다. 제주도 방언이 나오는데 아 진짜. 네. 제주 선교를 미리 네. 예습하는 느낌으로. 아 네, 우리 제주 선교 지금 진행 미리미리 중에 준비하겠네요. 네, 제주 선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그 영광의 그 소망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도전하고 또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동참하는 제주 선교가 되길 네, 소망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광고 온유 광고 있죠. 네, 온유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각 이제 캠퍼스별로 직장별로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모임이 또 정착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모임이 계속해서 이제 일상 가운데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열려 있으니까요. 그 안에 참여하면서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교제를 이제 함께 이루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 올레이션스 워십을 진행합니다. 있습니다. 네, 5주차가 있는 그 주일에는요. 마지막 주차에 함께 올레이션스 워십으로 함께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또 네. 서로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주제가 이제 뭐 여정 함께 걷다라는 함께 걷다, 그죠? 네, 그 주제 안에서 이제 순례자들의 예배라는 말씀 함께 이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텐데 그 안에서 우리 올레이션스 워십 잘 누리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마다 우리는 샤츠가 아추! 아추. 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원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 하나의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거리끼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옥죄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그 압박되어지고 우리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삶을 정말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을 나의 일상 가운데 채우고 퍼뜨려 나가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비전누리의 모든 멤버들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